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인 마태를 부르시자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놓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곳에 따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요.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즐거워할 때이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을 잃을 때가 되면 마땅히 금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낡은 옷에 새 천을 대어서 깁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리 되면 낡은 옷은 찢어지고 새 천 조각까지 버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새 술이 부어진다면 그 가죽 부대는 새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입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세관의 세리,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 당시에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28절,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자 그가 마태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레위는 자신의 직업, 세상에 인정받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버리시고 전적으로 주의 일에 뛰어들라라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지 않으시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이 가장 너의 삶의 우선이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큰 유혹,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잠자리, 이불을 포기하고 나와야 새벽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을 포기해야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했었는가?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속적인 마음의 부으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즐거워한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시험을 괴로워합니다. 시험을 괴로워하니 공부가 괴롭고, 공부가 괴로우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지겨운 거죠. 그러니 마땅히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공부를 즐거워하면 시험을 즐거워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루를 살아내는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즐거움이 흐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굽은 사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마음이 굽은 사람, 그 마음이 패인 사람, 그 마음이 높아진 사람, 그 마음이 상처난 사람들은 주의 오실 길을 위하여 그 마음의 길을 곧게 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늘 짜증스러움, 늘 비뚤어진 마음, 늘 삐딱한 마음, 늘 감사치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하는 일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고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게 되어지는 일이 왜 되는 일이 없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즐거움의 삶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29절에 이런 일을 벌립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분은 신방을 사모하는구나. 정말 이분은 의무로 신방을 받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겠더라. 제 기억에 어떤 분은 신방을 받는다고 도배를 해요. 집에 도배를. 여러분,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합당한 말입니까? 불합리한 말 아닙니까? 아니, 30분, 40분 신방 받으려고 집에 도배를 해요? 그 고생을 왜 해요? 근데 그분은 주님의 말씀, 주님이 보내신 자가 오신다는 그 즐거움, 그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시더라. 근데 어떤 분들은 의무로 받으시는 분들의 신방을 가보면
그때서야 오늘 신방이었나? 에야 마찬가지. 물론 그분도 사모하겠지요.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모든 죄인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까지 벌이는 큰 잔치를 벌렸어요. 저는 이 달의 분위기가 즐거움과 왁자지껄과 떠듬과 하하거림과 호호거림과 그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해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즐거운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과 주를 향한 열정과 갈망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 내일 하루를 맞닥뜨린다면 2022년 내 삶 앞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모든 것을 밀고 나가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한 변화와 약속했던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보니까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비방하여.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데 한쪽에서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기쁨,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 없지요. 왜? 그들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초점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비방하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비방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비방할 수 있을까요? 비방은 곧 굽은 마음이요, 삐뚤어진 마음이요, 상처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시비 거는 거죠. 시비 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시비 거는 게 아니죠. 마땅한 말, 옳은 말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시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이니 당신이 그러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너희는 먹고 마시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새 술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술이시라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마땅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조차도 밝게 빛나는 것처럼 모두가 우울하고 모두가 침울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가는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요즘은 답답하고 요즘은 사는 것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하여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에, 내 자신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아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인한 웃음과 미소를 하나님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신가? 라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 예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하는 성도들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날씨가 추워집니다. 어르신들 또 우리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졸업과 또 진학의 시즌입니다.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